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 발끈하니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어도 안 되죠. 어렵지만 이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늦었네 라고 생각될지라도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저 사람이 바뀌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해야지 왜 뒤에서 얘기합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누가 내 앞에서 욕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끝나요. 뒤에서 욕하잖아요. 안 끝나요. 몇 년이 지나도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은 어디서 하자? 앞에서 하자. 칭찬은 뒤에서 하자. 왜?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 행복합니다. 욕은 앞에서, 칭찬은 뒤에서 하셨죠? 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다니까. 벌금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본당을 위해서 쓸 테니까 욕하고 돈 좀 내세요. 또 돈 내긴 싫으셔가지고. 근데 욕하는데 돈도 안 낸다? 그건 아니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저는 얼마나 좋은 신부예요. 마음껏 욕하래요. 대신에 성당에 봉헌하래요. 그러니까는 욕하면서 봉헌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껏 하시고,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에게 10%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신에 10만 원은 50%, 나머지 50만 원, 100만 원만 10%. 그러니까는 5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는 거니까 알바하세요. 자꾸 유도하셔. 시모님 욕하게 이렇게. 욕하면 와가지고 신고하면 돼. 익명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농담 아니고요. 우리도 서로 욕하지 마세요. 뒤에서 욕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앞에서 하고 칭찬은 뒤에서 하자. 아셨죠? 명심도 명심하시기 바래요. 사제 피정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을 하는데 특히 산이 있는 곳에서 하는 피정을 저는 좋아합니다. 산피정이라고 하죠. 수원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 산피정을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산에 오릅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돌아오면 돼요. 기도하면서 산에 오르는 거죠. 피정의 집 뒤에 산을 오르는데 조금 경사가 가파릅니다. 숨이 턱턱 차올라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이 보여요. 그런데 길은 옆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산에 보면 길이 나 있죠? 왜 옆으로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데,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겠지만 분명히 정상이 눈에 보이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길이 보여요. 조금 수풀이 우거져 있고 밑으로 길이 보인다는 거죠. 아예 안 보였다면 엄두어 내지 못하겠지만 길이 조금 보이니까 이리로 가면 되겠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 길은 아주 잘나 있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는 후달거리죠? 힘들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고민했어요.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길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잖아. 이 숲을 앞에도 길이 있잖아. 분명히 길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풀이 나고 길이 조금은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길이에요. 산길을 가다 보면 풀이 안 난 길도 있지만 풀이 난 길도 있죠. 여러 가지 길도 있잖아요. 산에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청 헤맸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정상까지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르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상해요. 봤더니 온몸에 뭐가 붙어 있어. 아무리 떼어내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중에 내려가서 물어봤습니다. 피정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 몸에 붙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도깨비풀? 도깨비풀이 뭔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니 거기 옷 올라요 그러는 거예요. 옷이 오른다니요. 옷이 뭐예요? 옷. 그러니까 도깨비풀하고 옷나무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이 다니는 길이래요. 여러분들 산길에 사람 다니는 길과 짐승 다니는 길이 구분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눈에는 길 같아 보여도 그건 사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짐승의 길이다. 그러니까 저는 잠깐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죠. 사람이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사람은 짐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이 보일지라도 길은 제대로 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몇 분 빨리 갔는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조금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길이 있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쉬운 길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힘든 것을 내려놓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살 좀 빼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가지만 하면 돼요. 덜 먹으면 돼. 그리고 많이 운동하면 돼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많이 먹고 살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많이 먹고 무지하게 운동하면 돼.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제 말대로 하면 한 달 안에 20kg도 빼요. 하루에 20시간씩 운동해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할 수 있어요? 하루는 아마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틀째가 되면 힘듭니다. 3일째 되면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하루에 22시간씩 공부하세요. 1년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힘들면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 길이라는 게 살 길은 어려워요. 죽는 길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우린 자꾸만 어떤 길을 선택하죠? 쉬운 길, 아는 길. 모르는 길에 대해서는 잘 선택을 안 하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밖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밖은 어둡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불 켜고 찾아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오로 내려오던 칼을 떨어뜨렸어요. 요즘 시대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물에 떨어뜨렸는데 그 자리에다가 뱃머리에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 떨어진 곳에 내가 표시를 했으니 찾을 수 있겠지. 배가 도착했을 때 뱃머리 아래에 있는 물 속으로 들어가서 칼을 탔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찾죠? 분명히 표시해놨잖아요. 왜 못 찾죠? 그건 배지 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배는 계속 움직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편한 대로 합니다. 분명히 지나갈 때는 배에다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나 배는 움직이죠.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뭐예요? 기분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기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따름이다. 비움이 아니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채움입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이다.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요거 정도 아셔야 돼. 믿음은 뭡니까? 어원적으로 본다면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비록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분명히 눈앞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죠. 그러나 거길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겁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아유,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을 보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거죠. 그러나 비록 제 삶의 비전이 없고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 당신 바라보면서 지금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저 내 것을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성격도 포함합니다. 자기의 성향도 포함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느낌, 내 성격, 내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미사 안에 머물면, 말씀 안에 머물면, 기도 안에 머물면 어디를 통해서 들린다고 했죠? 나의 양심을 통해서. 오늘 귀로 들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메리카노 마셔. 오늘은 식혜 마셔. 오늘은 된장찌개 먹어. 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거친 후에 둘이 손 꼭 잡고 병원에 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립니다. 자꾸 찔려.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찔려. 이게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자꾸 찔리면 그때도 와야 돼요. 이거는 세심증일 수 있기 때문에. 찔린다는 건 뭐냐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아픈 게 좀 다른 겁니다.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가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프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픈 거지 벌 받을까 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벌 받을까 봐 이거 조마조마해. 그러면 와서 고해성사 보거나 면담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했어. 내가 말 한마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행동 하나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 아프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듣는 마음을 총하는 것.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미사는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자꾸만 시계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화가 돼서 어떻게 에너지가 돼서 어디로 간다는 거 모르죠?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마다 분석하십니까? 요거는 칼륨과 칼슘이 있고
이건 단백질이 있고 이건 탄수화물이고 지방이고 이러세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죠. 나머지는 음식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가 분석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거죠. 미사에 머물 때는 비록 느낌이 없고 분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 했죠? 성사의 미사의 사유적 효과. 따라하세요. 사요성, 인효성. 인효성은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효과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사유적 효과는 뭐예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이게 칠성사예요. 세례 받을 때 딴 생각해도 세례는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사는 사효성만 있어요? 인효성도 있어요. 미사 자체로 효과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열심히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은총을 받지 못해도 기본적인 은총은 받아야죠. 이것도 엄청나니까 어쨌든 미사에 참여한다. 아셨죠? 느낌 없어도 재미없어도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없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면 매일 미사 보세요. 매일 미사에 독서 나오죠? 말씀 나오죠? 복음 나오잖아요. 이것만 읽고 묵상해도 돼요. 하는데 얼마 걸려요? 1분? 빨리 읽으면 1분이에요. 시간이 아예 없으면 1분만 읽으세요. 시간이 좀 되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아무리 길게 읽어도 5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별한 날 빼고 주일도 주일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짝수에 홀수에. 처음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처음 들어보셨어도. 주일은 옛날에는 ABC라고 했죠. 지금은 가에, 나에, 다의 별로 연결이 됩니다. 주일께 연결이 되고 평일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매일 미사책을 보거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어플도 잘 돼 있죠. 매일 미사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 몰라도 읽으세요 그냥. 그럼 나중에 강론 들을 때 팍팍 떠오를 겁니다. 아셨죠? 이 세 가지만 하면 분명히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잘하면 뭐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맨날 묵주알만 돌리고 있어요. 기도가 됩니까? 아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데. 기도라는 건 뭐라고 했죠? 기도는 뭐죠?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대화가 됩니까? 아니죠. 하느님을 알아야만 기도가 된다는 거죠. 세례받고 나서 묵주기도하면 은총이 되니까 묵주만 돌리고 있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여. 그러면서 뭐가 좋아져? 머리가 좋아지죠? 왜? 묵주기도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거든. 오늘 점심때는 된장찌개를 먹을까? 뭘 먹을까? 계속 묵주기도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막 회전이 돼. 나 천재인가 봐. 아니에요. 천재 아닙니다. 10년째 묵주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거는 하느님 몰라서 그래요. 대화는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성모님을 본받아야 돼요. 성모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요, 믿음이 강하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요, 순명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성모님은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순명하고 어떻게 믿었죠? 성모님은 아주 솔직하신 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죠.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별로 기쁜 소식 아닙니다. 왜? 천사에겐 기쁜 소식이지. 하느님을 아니까. 하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 소식이 뭐였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성모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12에서 16 사이라고 본다면 임신할 수 있는 나이. 근데 처녀가 잉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언제부터 부부예요? 약혼할 때, 결혼할 때, 1번 약혼할 때부터, 2번 결혼할 때부터. 문제 자체가 이상하잖아.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도 2번이래. 자, 보세요. 이 문제, 이거 너무 당연하게 내서 그러나? 자, 언제부터 부부일까요? 1번 약혼할 때, 2번 결혼할 때. 너무 뻔하면 제가 묻겠습니까? 자, 시작. 똑똑하시다. 약혼할 때부터 부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약혼은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이스라엘은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왜 약혼하고 1년을 두죠? 이거는 무결점을 조사하는 겁니다. 무슨 모니터도 아니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약혼한 남자도 여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약혼하고 생각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약혼식이 결혼식이라니까. 하지만 같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동안 뭐 해야 돼요? 신부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신랑은 지참금 마련해야 돼요. 왜?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딸을 두십시오. 그래? 그럼 너 뭐 줄 건데? 소 5마리. 내 딸을 뭘로 보고? 10마리. 제가 뼈 빠지게 일해도 소 5마리는 힘든데 7마리. 콜! 그때부터 7마리 준비해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이게 약혼 기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는 파토 내는 거지. 파토가 뭐지? 파혼. 파토 맞죠? 뭐라고 그러지? 파토. 이거 망치는 거 뭐라 그래요? 파토. 파토가 와닿는데? 파토의 파토? 어쨌든.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잉태할 거야? 뭔 얘기야? 또 돌 맞아 죽을 거야. 근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천사가 기뻐하라고 한 건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은총을 주시니까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요? 라고 합니까? 현실은 현실이죠.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하느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께 맡기면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이 하느님의 길이라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모님은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얘기죠. 하느님은 이런 식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즉각적으로 일하고 따라가길 바라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늙은 나이에 100살 넘어가지고 떠나잖아요.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쉬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사람 죽이고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가래? 파라오한테 가래요. 몇십 년 동안 왜 숨어 있었죠? 파라오 피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가래. 그래서 저 이렇게 가면 아니지 않나? 그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야훼다. 야훼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나. 하느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가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저기 고기 좀 사오세요. 그리고 10원 줬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몇십 년 동안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에게 가래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제가 상처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여건이 안 됩니다. 주님, 나이가 많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아니야, 따라. 그래야만 살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지금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일도 난 몰라요. 내일도 난 몰라요. 과거의 상처들 괜찮아요.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켜잡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고민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왜 우울하십니까? 지금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전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 일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지 못해요?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은 살아가지 못해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불안에 가득 차서 지금은 살아가지 못하고 어제에 묶여있고 내일에 묶여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언제를 살아가라고 그래요? 지금을 살아가라. 누굴 보면서? 하느님을 보면서.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삶은 가벼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처럼. 여러분들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때문에? 지금 여기 서로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왜 화해하지 못하죠? 왜? 우리 본당에 이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폭탄선언 한번 해볼까? 있잖아요. 저기하고 여기.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어디는 남양 출신이야. 어디는 사강 출신이야. 여러분들 왜 남양 출신이에요? 왜 사강 출신이야? 마도 출신이지. 근데 과거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벌금 100만 원.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마도니까. 아셨죠? 마도 토백이다. 어떤 분은 어디서 왔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은 어딘데? 마도인데. 그러면은 저는요? 온 지 몇 개월 됐는데. 저보다 더 늦으신 분 있어요? 이제 6개월 됐는데? 그럼 저도 마도 사람 아니게? 전 마도 사람 아닙니다. 마도 본당 신부지. 아까 말했잖아요. 전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짐승이라고. 잘 들으셨네.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진짜 짐승처럼 보지 말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살자? 지금을 살자. 두렵고 우울하고 힘들고 화나도 언제를 살자?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우리 어딜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히라보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딜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고? 하늘 보면서 하느님 찬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딜 바라보고 있어? 땅 바라보고 있지. 한숨만. 이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말 안 할게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과거에 묶여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우린 과거 탓만 하죠.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저랬잖아. 상황이 이렇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앞으로 이럴 거잖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풀고, 지금 맡겨야 될 것이 있다면 맡기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맡기고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성모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